우리 함께 이 시간 제창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누가복음 1장 13절로 14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의 강림을 참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연로한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중에 살고 있던 사가랴가 성전에서 한 주일 동안 봉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봉사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1년에 2번씩 행하는 봉사였는데 마침 이제 사가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 처책한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금제단 앞에 서서 이 향연을 올리는데 그 향연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가랴가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향단에 향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데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는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그리스도의 초림시까지 미치는 이 예언적 기간을 알려주었던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또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졌었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졌던 이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여러 해 동안 구주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해 왔었던 사가랴에게 응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가랴가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지만 또 이제 자신이 기도해 오던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두렵지만 또 떨리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천사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지금 사가랴에게 한 아들이 약속되었는데 이 아들은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자였습니다.
주 앞에 먼저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또 마리아의 아들, 이 출생과 같이 지금 사가랴에게 이 아들의 출생은 그에게 큰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영적 진리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순종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진리예요. 뭐 한다면? 순종하고 믿는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진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또 사가랴가 이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 이것도 전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가 없이 아이를 임신한다는 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영적 생명을 낳고 또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것도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생명을 낳고 또 이 모든 교회가 앞으로 있을 전도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믿음이 부족했던 사가랴. 그래서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에 의심을 나타냅니다. 의심. 그래서 가브리엘은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천사의 말에 의심을 나타내서 그가 지금 뭐가 되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오랜 후에 드디어 하늘로부터 약속되었던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혀가 드디어 풀려요. 그때까지 사가랴가 정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또 이 소식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그런 거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 것인가. 이래서 요한의 출생은 메시아의 강림에 정말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사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하여 그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은 개혁자로서 절제의 생애와 또 검소한 의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광야의 바위와 또 산에 그가 은거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별자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능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갑니다. 자,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또 사치와 또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조금만 방심하면 관능적인 쾌락과 또 먹고 마시는 것들이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자각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결국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만드는 그 사회를, 무질서한 사회를 떠나서 한적한 광야에서 그가 낙타털의 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그의 양식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의 그 성품과 습관을 꼴지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요한이 정상적인 경우로 그가 태어났더라면 아마 그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을 위하여 그가 교육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까? 랍비의 학교에 가서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요한은 자신의 그 사명을 행하기에는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그 랍비가 행하는 교육은 인간의 유전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랍비의 학교에 가서 그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행하기엔 부적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랍비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천연계에서 그 천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그 거친 계곡들과 또 굴들과 또 초목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단순함과 극기의 그 습관을 길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정말 고독한 그 광야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의심과 불신과 또 부정이 거의 그 만연화된 그 사회를 피하는 즐거운 특권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출생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그 일생을 성별하기로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성별하기로 소원해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요한이 광야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곳에서 은거하였다고 해서 그가 그냥 그 하는 일 없이 그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우울한 가운데에 이기적인 그런 은둔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끔씩 그가 광야에 생활을 하지만은 가끔씩 그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가운데 섞였어요. 그리고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경외심과 기쁜 마음으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의 강림에 대한 계시들을 그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그 선지자의 글을 그가 자세히 연구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요한은 이제 메시아를 그가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또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사람들 앞에 또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요한은 만왕의 왕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또 세상의 왕들 앞에 두려움 없이 그가 곧게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 외치는 사업이 시작되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상황은 혁명 직전의 흥분과 불만의 상태에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정세에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었던 이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이제 왕 위에서 제거되고 이제 유대는 로마의 직접적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 총독들이 폭정과 강탈을 일삼아요. 그리고 이교의 상징과 이교의 풍습을 이 유대 나라에 도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반란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흘린 그 피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더 강렬하게 끌어오르게 했어요. 로마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증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일제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갈망이 커졌던 것처럼 이 젊은 청년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고 또 항거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고자 싸우다가 죽어간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더 로마에 대한 반감을 품게 돼요. 그렇게 이제 유대 사회가 불화와 분쟁의 상태일 때에 광야로부터 이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참 그 불안한 상황에서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광야에서 한 외침이 들려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외침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외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언하였는데 침례 요한은 지금 그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이 어떻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멀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가깝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가깝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분명히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예언했는데 이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하루빨리 뭐 하길 바라고 있어요? 벗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외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희망입니다. 희망.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외침이 먼 줄만 알았는데 가까웠다는 이 외침이 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희망에 가찬 그런 음성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또 이제 침례 요한이 입었던 그 복장 참 이상하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전혀 그 당시에 트렌디한 의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낡고 구시대적인 복고풍도 완전 복고풍. 근데 이 이상한 옷을 입은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마치 사람들의 눈에 뭐처럼 보였냐면은 옛날에 그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예. 그래서 요한의 태도와 그의 의복이 마치 누구를 연상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갈멜산의 영웅 누구? 엘리야.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런 외양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이 엘리야의 실명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그 부패를 비난하고 백성들 사이에 만연히 퍼져 있던 그 죄들을 견책을 하니까 정말 엘리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직설적이면서도 날카롭게 그 사람들의 죄를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온 이 외치는 자 때문에 이제 유대 나라 전체가 그냥 뒤끓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모여드는 백성들에게 요한이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가 모여든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무엇을 베풀었을까요?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 그래서 이같이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또 너희의 마음에 또 생애에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 나라의 귀족, 랍비, 또 군인, 또 세리, 또 농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요한의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또 그의 외침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이제 그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드러냈어요. 그들이 감추고 있는 정말 나밖에는 모르는 그러한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마음이 열린 그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정말 회개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요한의 친구가 되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왕에게 호의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요한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왕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욕, 사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요한에게 그들이 침례를 받으면 이제 이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지 않고 이러한 목적들 때문에 단지 그냥 침례를 받으러 나와오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통렬하게 요한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로 9절에 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를 하면은 생애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가식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요한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조건들을 간과했어요. 자, 하나님은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또 종살이하고 또 그들이 고통을 겪은 그 원인들이 바로 불순종한 또 배역한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릇되게 해석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자만해 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그들의 잔인성, 그것은 그들이 의롭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되는 독사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나아올 때 스스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나왔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 그냥 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 그들은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그들의 생애 속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일상생애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 또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의 죄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또 그분이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나타냈던 생애들이 그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인가 결과를 꼴지는다. 우리의 지금의 하루하루 생애가. 그래서 이 사진 속의 불처럼 정말 쭉정이가 되어서 이 불 속에 던지어질 것인지 아니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질 것인지는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생애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침례 요한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를 갈망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그 믿음을
누구에게로 돌렸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믿음을 돌렸어요. 예. 자,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침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그들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자, 바라기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예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침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하고 또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